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세상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로 왕 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왕이 되고 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가신 것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이 사람의 지식과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의로움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구비구비마다 위기 때마다 베푸시고 준비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완벽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다윗은 특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시고 때로는 그 원망과 불평한 그들에게 진노도 하지만 또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랬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는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지났고 그 어려운 광야를 생활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다윗은 이 모든 찬양의 결론을 맺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찬송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행위, 모든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 주셨던 그 통치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이시며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과 이름을 향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